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3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오늘 주제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 고침도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받은 사건이 중간에 껴있고 그 후에 이제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는 사이에 죽었다라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핫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랍비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지폐의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는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며 예배의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심지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재판과 같은 사물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중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꽉 막히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그 속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특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소문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의 여느 말쟁이들,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듣고 그 현장을 직접 보는 간접 체험이나 또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도할 동력을 얻게 되고 기도한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직접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그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함이 능력이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함이 능력이다.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회당으로 치면 회당에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의 평신도의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회당의 조직에서 회당장은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면 어느 아비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체면 문화와 또 회당장의 종교적 이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그런 존재임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행함의 첫 발을 띄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번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옛것에 익숙하고 어떻게든 변화하는 것을, 심지어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견뎌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멈추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중력인가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행함의 능력이 그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홍해를 다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건너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리하면 물이 멈추고 너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당장 야이로처럼 행함의 첫 발을 주님 앞으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문제, 죽음까지라도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 자유함, 평안함, 행복, 선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안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무릎 꿇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함 없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행함 없는 자 같이 머뭇거리지 말고 행함 있는 자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행복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한 부복 그리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치료와 모든 문제 해결, 축복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묵상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